2026년 8월 9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찌 하시옵니까?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어찌하시옵니까?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시선이 끊임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날, 그때 그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 말씀을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도 범죄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7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까지 그것을 좋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은 그저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듣기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주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영원권에 받은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어찌 하셨습니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두 번째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사복음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미움을 받지 말라는 말씀도 바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도 성도들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피노자의 명언이 있죠. 네덜란드의 철자 스피노자는 나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올 자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주말 준비해서 예수님이 이 시간이 이 밤에 이 순간에 오셨는지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감람산에 앉아있던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우리 하나님 계명을 지킬 따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육, 국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심을 입은 자들의 방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상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뜻도 없고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일 때 살던 삶, 이방인의 삶을 지향해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1절도 보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은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노아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노아 시대일까요?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먹는 데 치중했습니다. 마시는 데 치중했습니다. 그저 장가고 시집가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1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물로 생각하면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물로 새기면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고 있었기 때문에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고 일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오직 겨우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계보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인 사람 모두가 그런 삶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고 결국은 노아 600세 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심판 살아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직 겨우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생간과 야벳과 세 며느리 모두 8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이 표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사람이 8명만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한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방주 만드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부터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 받았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만 데리고 몰래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살라고 전했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악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외침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롯의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불심판을 피할 수 없던 것처럼 노아 때는 물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저 성경과 반하는 듣기 좋은 소리에 빠져 있다가 노아 시대 같은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전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1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저는 위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절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버린다고 해서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결국 기회를 잃었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이 들어간 후에는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과 벗된 삶, 하나님과 원수됨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가시떨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질 만능이 팽배한 오늘날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도 노아 때와 비슷합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 즉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두 가지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돈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사업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정치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는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를 경고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을 말씀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6장 9절과 10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늘나라로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후세, 우상숭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은 성경과 바른 교단교리와에 부딪혔을 때 말씀으로 도와야 되는데 말씀이 오히려 뭉개지고 교단교리 성경이 아닌 사람의 계명, 철학이 우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육신입니까? 성령의 속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아 때도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이 판을 쳤을 때 노아 선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높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성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 우리는 성경으로 팩트체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명하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노아 때도 유명한 사람 따라간 사람은 다 멸망당했고 노아의 말을 무시한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명하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다시 한번 말씀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예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논, 척도인 것입니다. 조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반드시 옳은 길만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는 누구 말 듣고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소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노아와 7식구 8명만이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숫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마찬가지고요. 또 정탐꾼 사건 때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백성들이 안도냈지만 10명의 말을 듣고도 가나안 땅 가보지도 않고도 원망 불평함을 통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갔다 온 시간을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사건들이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국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할 때 바로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몰려서 우물 속에 처박히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통해서 주전 586년 남녀는 바벨론에서 삼천국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시대 때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는 출교역을 교류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 때 비일비재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 얻으리라. 물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중간까지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운동선수가 100m 선수가 출발선에서 일찍이 출발해서 98m까지 1등으로 달려도 결승전까지 들어간 사람이 바로 1등상을 얻는 것입니다. 한때 잘 믿었던 것으로 끝나서 한답니다. 왕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충성했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의 달려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두는 것이냐. 노아 때 여기서 한 사람은 노아와 7식구 8명을 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물심판 피지 못한 사람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싸움 전체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노아 때처럼 믿음을 지킨 8명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머지가 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노아와 8식구처럼 물심판을 피했던 그 식구처럼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데는 반드시 구별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닦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연애에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한평에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 마태복음 24장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말 준비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찌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때 어찌할 것인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나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그때 어찌하십니까? 시간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저하고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도 없은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 둘째,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날짜를 계산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마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5명, 슬기로운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밀어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주말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다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슬기로운 5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어난 5처는 주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 때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주말 준비한 노아의 8식구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는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 못한 밀어난 5처녀는 노아 때 노아의 식구 죄한 나머지 쌓인 멸망처럼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나중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지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는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지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벼락치기 공부와는 다릅니다. 평소 신앙생활대로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도 지금 해야 됩니다. 순종도 지금 해야 합니다. 믿음도 지금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 오든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명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종말 신앙은 먼 미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짧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두려워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준비되어 있고 내일 오셔도 준비되어 있고 10년 후에 오셔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참된 종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을 합니까?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바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된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러 한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면 거짓 선자, 거짓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알고 주말 준비를 하게 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라고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깨어나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면 그 세상과의 타협에서 돌이키라고 해야 합니다. 미혹되고 있으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경이 숭이를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므로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종, 사람의 말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 종이 아니라 주 맞을 준비하는 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고 확인,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언약 형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어찌하시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평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닥쳤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가? 오늘 돌아오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은 맞이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때 담대히 주님을 맞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옵니까? 그때 어찌 하시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어떻게 하시옵니까? 그때 어찌 하시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옵니까? 그때 어찌 하시옵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하십시오. 오늘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살아십시오. 오늘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버릴 것 있으면 버리십시오.
오늘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순종할 것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언약 성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만상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겪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대를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움으로 피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에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미혹을 분별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그때 나는 어찌할 것인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 기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약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